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본문은 좀 길지만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히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겨 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면 연말 때보다 더 많이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습니다. 꼭 크리스마스나 연말 때 많이 할 것 같은데 추수감사절 때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1월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참 해마다 느끼는 게 우리가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이 10대는 뭐 10마일, 뭐 20대는 20마일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은퇴를 안 해봐서 은퇴한 이후에도 정말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뭔가 할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다 보니 어느새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다 지나가 버리고 말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 되면 또 자주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죠. 올 한 해 감사할 일이 참 많으십니까? 어떻게 많으십니까? 몇 분들 안 되시네요. 올 한 해도 분명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어떠한 일에 여러분은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땡스기빙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이맘때가 되면 감사할 사람들을 찾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서로 감사를 나누고 감사의 선물을 주고받는 받게 됩니다. 또 가족끼리 모여서도 아무리 떨어져 있었어도 한 해 동안 참 오랜만에 보는 자녀들 또 부모님들 뵈면서 이렇게 해서 이래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녀들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특별히 추수 감사일이 되면 우리는 더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지만 잘 지키지 않는 말, 또한 가장 잘 내뱉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말을 하지만 가장 지키지 않는 말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제 생각에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면서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마치 한국에 되게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인사드렸던 것 같아요.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아마 우리 웃으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이게 공감이 될 텐데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인사하는 것이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꼭 그런 인사말처럼 되어버리진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라면 우리가 가장 입 밖으로 잘 내뱉지 못하는 말이 있죠. 뭘까요? 세상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리서치한 것도 좀 넣으려고 했다가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 넣지는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도 가장 많이 못하는, 기독교인들도 가장 많이 못하는 게 바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오늘은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한 번씩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참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쑥스러워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점적으로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 하나인 이 136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우리가 유월절 혹은 무교절, 오순절 혹은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에 자주 부르는 시인데요. 왜 이렇게 같은 이름들이 여러 개 있는가 하면은 무교절은 유교절이 끝난 이후, 유월절이 끝난 이후 7일 동안 지키게 되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오순절의 헬라식 표기가 칠칠절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 50일 동안 지키다 보니까 77, 49일, 7주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것을 칠칠절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또 이때가 첫 수확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맥추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은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하여서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부른 이름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이 3대 절기를 보면 오늘 제가 절기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세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유로 절기를 지키지만 공통점인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곡식을 저장하지 않아도 자신들을 먹여 살렸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세 절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절기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들입니다. 오늘 136편의 시편의 저자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의 저자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인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1절부터 26절까지 쓰는 동안에 매 구절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제가 절절히 하다 보면 오늘 아마 1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 될 텐데요. 그렇지 않고 감사의 내용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묶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감사의 대상들 중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였지만 특별히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자신들이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6편의 기자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에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 없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결단코 그 사실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잊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자신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다른 무엇인가로 찾고자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을 잊어버린 채 마치 자신들이 무엇인가 한 것처럼, 자신들이 믿는 대상이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공로가 묻어나는 일들을 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감사함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십니까?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께서 치료할 것이기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채워주실 것이기에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도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감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깜깜한 터널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상황에 내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은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소리 지르고 그나마 그래서 화를 발산하고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런 공로 없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아무 공로 없는 우리, 오히려 불순종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의 노력이 들어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나의 노력을 자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은 결단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결코 우리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더 성공해서, 더 힘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 천국행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26절에 보면 계속해서 절 중에 앞부분에서는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마다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그 이유를 밝히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고백,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을 시편의 저자는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다함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실패합니다. 내가 힘으로 혹은 다른 것으로 많은 일들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던가요?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던가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죄악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는 이유인 것이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스는 우상을 통해서 소위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지 않고, 참 한국 사람들, 특별히 남자분들이 더 어려운 것이 감사하다는 고백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역으로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100%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감사 영광을 올리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나로 인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교회가 화평케 되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 분열과 싸움이 있는지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공로의식이 되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더 많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나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순종하면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열심히 섬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세워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으신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 나를 향해 하나님의 내 자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올 한 해를 돌아봐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의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